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예. 오늘 에스겔서 4장을 강의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4장.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예루살렘 앞으로 포위될 거거든요. 포위에 대한 예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포위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성이 포위될 거니까 그거를 네가 거기서 이 바벨론 군대가 오는 걸 네가 지금 증명을 해줘라. 예언을 해줘라. 무슨 예언? 행동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행동 예언. 그래서 이런 행동을 네가 하면은 그것이 예언이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에스겔이 뭐 세 가지예요. 큰 거 세 가지라는데, 하나는 이런 박석 큰 돌을 이게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장치를 해놓고는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언덕도 만들고 또 그 문을 부수는 기계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망을 보는 것도 만들어서, 그리고 주변에는 철판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고는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너희들을 포위할 거야라고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0일 동안 오른쪽에 누워 있고 또 40일 동안은 왼쪽으로서 누워 있으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 매일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죄를 다 네가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니까 390일 40일에 대한 그런 모습을 네가,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정도 누워 있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누워 있는 걸 자꾸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곡식이 섞인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게 많이 먹는 건 아니죠. 조금 먹고 물도 조금 먹는다.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이 포위가 되면 이것저것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조그만큼 먹고 물도 조금밖에 못 먹는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박석을 갖다 놓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박석 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들어 누워 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을 갖고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랫동안 누워서 먹는 거를, 아마 두 번째 거 세 번째 기는 똑같이 동일 기간에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끝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이렇게 이것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뭐야? 예.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걸 하나님 뭐한다?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의 길을 떠나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죄 짓는 길이죠. 예. 죄의 길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예. 죄에서 떠나는 걸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는 거? 예. 구원받는 걸 예. 하나님은 원하신다. 구원받은 게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야? 에스겔 보고 너 좀 들어 누워 있어. 박석을 갖다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이런 행위를 해봐. 또 네가 들어 누워 있어. 그렇게 누워 있으면 그것이 앞으로 그런 포로된 죄된 삶이 그런 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음식과 물을 주면서 작은 음식과 작은 음료를 마시면서 너희들이 고난다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난 고통당하는 게 싫어. 난 다 너희들 구원받기 원해. 예, 여러분 얼마 동안요? 1년 반 동안 이렇게 포위돼 있거든요. 그게 뭐야? 물이 제대로 들어와요. 뭐 여러분 음식이 못 먹어서 뭐예요?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33장 11절도 그의 길을 죄의 길을 떠나는 게 회개잖아요. 이게 회개라고. 그의 길을 떠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죄의 길을 떠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고 뭐예요? 그렇게 그런 행위의 예언을 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럼 뭐 또 성경구조 여러 개 있지만 좀 쭉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요 기간이 여호야 김이 있고 여호야 긴이 있고 김이 있고 긴이 있죠. 그 다음에 세 왕이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 앞에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요. 아멘. 그리고 여호야김이 되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되고 근데 여기는 뭐 이 사람 뭐 석 달 며칠 하고 왕 되고 그러고 여기는 11년째 그러고 시드비야 11년째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10년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요때 끌려갔다고요.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끝날 때 모든 성이 포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 예언해요?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본문 읽으면서 또 부족한 건 찾아보기로 합시다. 역대하 36장이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공격당할 거는 거예요. 바빌론 군대에서 포위되고 공격당할 걸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너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박석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토판. 뭐 네모 반듯한 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판. 토판을 만들다가 이건 뭘 상징합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뭔가 뭐냐? 토판을 가져다 놓고 한 성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저는 썼어요. 그런데 그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다리 세우라고. 여러분 이걸 뭐 사다리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다리가. 그 다음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사다리 만들고 그 다음에 언덕을 쌓으라 그래요. 사다리 언덕. 그 다음에 진을 치고 뭐 부대가 진치고 있는 그런 진이 있죠. 그 다음에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고 그러죠. 공성태는 이게 문을 부수기 위해서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전봇대 이런 전봇대가 이렇게 큰 전봇대 같은 나무가 있으면 뭘 달아서 이 바퀴를 달아서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쇠를 입겠죠. 그래서 이걸 끌고 가서 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쾅 박으면 문이 부서지겠지. 공성태라고 그런 거는 큰 그 기둥에다가 앞에 쇠를 입혀갖고 그 예루살렘 성전 문을 예루살렘 문을 쾅쾅 예루살렘 성문은 여러 개잖아요. 열 몇 개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공성태예요. 공성태. 뭐 이걸 여러 개 만들었겠죠. 하도 예언해도 안 들으니까 뭘로 이렇게 네가 이렇게 만들어서 예루살렘 그림 그리고 이게 사다리 언덕. 그 언덕은 뭐 흙으로 만든 언덕이죠. 이렇게 올라가기 좋도록 언덕이라든가 진이나 공성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랬어요? 너희 성읍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가 이 주변을 다 뭘로? 철판으로 가리라는 거죠. 이렇게 철판으로. 그래서 바벨론 군대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된 거를 이렇게 네가 보여주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 성이야. 근데 여기 사다리 만들고 그다음에 언덕도 만들고 진도 만들고 진은 이제 부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또 뭐 만들어요? 공성태로 갖다 놓고 그리고 철판으로 싹 둘러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뭐예요? 아, 예루살렘이 뭐 할 거다? 포위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거다. 이걸 뭐야? 시청 우리로 말하면 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교육학을 저도 이수를 했는데 교육학 공부를 한 9과목, 8과목, 9과목 하는 데 그 보면 뭐 교육 원리 뭐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재료를 갖고 가르치라.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보여주는 거면 곧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 사다리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다 공격할 테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뭐 그 얘기죠. 그래서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4장 4절에서 8절. 4장 4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기간. 그 기간 동안 뭐예요? 너 자빠져 누워 있으라는 겨. 좀 힘든 이야기죠. 이런 예언 하려면 힘들게 잘해. 말로 하면 쉽지.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날, 1년도 넘어요.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또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제 무슨 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누워 있는데 날수는 390일. 근데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자빠 있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 근데 이날은 며칠? 40일을 또 자빠져 있어라. 40일. 저는 잠자는 습관이 엎드려서 잘 자고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자는데 왼쪽으로 자다 보면 뭔 이상해. 지가 나요. 뭐 손이 막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손이 막 저리니까 나서 막 풀고 자죠. 근데 제일 정도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데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그랬죠. 이렇게 누워 자는 거 보고 자세가 안 자는 대나무로 치죠. 이놈아 똑바로 자라고. 그럼 몇 대 맞으면 이제 습관이 되죠. 근데 왼쪽으로 390일, 좌측으로 40일. 요거는 어디의 죄? 유다의 죄라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을 담당.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수일 동안 죄를 져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네요. 아멘. 그 다음에 7절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서 하루가 1년이라 그래. 하루가 1년.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작.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예. 그 에워싸인 어디로? 여기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잖아요. 예? 여기를 어디로? 얼굴 쳐다보고 자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없애지 말고 이걸 보고 아니면 뭐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뭐 이건 아니네. 예루살렘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아멘. 예.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그러니까 줄로 팽팽 감으란 얘기지. 죄를 감아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이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40일, 390일, 40일 이렇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값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러니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꾸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예요. 아멘. 예, 회개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사업하다 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건강으로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뭐 늙어서 병든 게 아니라 갑자기 젊었을 때 병들고 이러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내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정말 이 정도면 그러잖아요. 에스겔 모르는 사람, 그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저렇게 자빠져 있다고 저렇게. 예. 아멘. 그 다음에 9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내용인데 9절에 17절. 뭐가 올 것인가? 기근이 올 걸 예언하는 거예요.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 아까는 범죄기가 하는데.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빵.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물이에요. 이렇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조금의 물과 조금의 뭐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빵이겠죠, 그죠? 뭐 외국 우리 뭐 유럽이나 어디 가면 다 그 사람은 떡을 해 먹지는 않습니다. 다 뭐예요? 브레드, 빵을 먹죠. 빵. 우리는 우리 성경이니까 떡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 외국의 번역을 보면 빵입니다, 이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을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 사람의 똥을 가지고 똥을 말려야 되겠지. 그러고 이게 다 더러우니까. 말려야 타잖아요. 그러니까 인분불로 근데 이제 그 에스겔이 그래요. 나는 이 더러운 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는 구별되게 먹었는데 어떻게 인분으로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의 똥으로 바꾸라고 그러죠.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니 이게 더러운 떡, 우상 숭배한 더러운 떡을 먹는데 근데 이제 여기 14절에 에스겔이 하나님과 항의를 하는 거야. 어떻게 인분으로 구운 똥을 먹냐고.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난 뭐야?
음식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라. 소똥을 갖다 놓고 이 떡을 구워서 사람들 앞에 먹으라 이런 얘기. 이제 인분의 똥으로 한 건 나는 못 먹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쇠똥으로 해라 그래. 예. 그다음에 이제 뭐 16, 17절인데 요건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고 9절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곡식은 많아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몇 가지요? 하나, 둘, 셋, 넷, 6가지네요. 굉장히 영양분이네요. 예, 저희들은 아침에 귀리 눌린 귀리를 먹거든 전혀. 예, 밥하기 싫어서. 예, 귀리를 눌러서 2숟갈 컵에다가 작은 그릇에다가 2숟갈 딱 넣고 레인지에 딱 1분 30초 돌리면 그리고 물을 확 부으면요. 예, 진짜 귀리 2숟갈이 죽 한 그릇이에요. 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귀리 누가 먹는 거냐. 서양에서는 귀리를 말이 먹는데요. 말의 주 곡식이라 말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좋다고 그래. 근데 여기 지금 밀, 보리 그렇게 뭐야 6가지네요. 예, 6가지 재료. 뭘 만들어요? 한 그릇에 하면 떡을 만들어요. 그랬잖아요. 번역상으로는 이게 뭐야? 빵이 된다. 우리 한글이니까 떡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옆으로 눕는 날수 390일 동안 먹으라고 그래요. 300일 동안. 근데 사실 굉장히 영양분이 있는 빵이네요. 예. 근데 390일 동안 먹어라. 근데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먹어라. 예. 음식을 하루에 20세겔 때를 따라 먹고 물은 뭐야? 6분의 1. 6분의 1 흰은 계산해 보니까요. 예. 얼마더라? 0.6리터예요. 0.6리터. 물병을 치웠네. 1리터이 1000cc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500cc 아닙니까? 여기 500cc요. 그 요거보다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게 0.6리터 1리터가 1000cc니까 1000cc는 2병이에요. 요거 한 병 탁 주고 요 정도만 먹으라고 그랬고 음식은 20세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이죠. 0.6리터 때를 따라 마시라.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분으로 구우면 뭘로요? 인분. 그러니까 1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너희들 그런 나라 가면 너희들 이제 이렇게 포위당하면 너희들 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한테 에스겔이 항의하죠. 아유, 난 이걸로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어떻게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 먹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넘겨봅시다. 15절에. 인분 대신에 뭐를 줍니까? 쇠똥이죠.
저기 몽고 쪽에 보니까 전부 낙타똥으로 뭐 요리해 먹대. 하나도 안 부리대. 짐승이 똥 싸면 다 말려갖고 그것도 부관에 갖고 집안에 갖고 와서는 그 음식 해 먹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 내가 기근이로 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가 될 거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절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 백성이 금식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내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자에 두려워하고 떨며 죄악 중에 쇠폐하리라. 회개 안 하면 뭐야?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악 중에서 뭐하리라? 쇠폐하리라. 근데 너희들이 그런 거 먹을 때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먹는 반찬 먹듯이 그 떡이나 물을 근심을 하면서 먹게 되고 또 뭐야? 두려워하면서 먹는다. 원래 오늘 설교는 18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모세 오경하고 참 반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걸 좀 더 조금 제가 요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딱 2시간 잘 준비해 놨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3, 4대까지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한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근데 18장에는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죄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조상들이 죄를 졌고 우리가 왜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죄값을 받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근데 이 부분의 설명이 좀 우리가 조금 제가 미흡할 것 같아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우린 다 그렇게 봤잖아요. 죄값 몇 대까지? 3, 4대. 하나님 은혜 뱉으면 1000배까지 준다고 그러잖아요. 1000대까지. 근데 이런 것이 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4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시간 내서 한번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쇠폐한다는 거는 쇠약해지고 망한다 얘기예요. 니들 끝내 회개 안 하고 돌아오니까 니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요런 꼬라지 하다 그냥 너희들 망해 이 말이죠. 왕하 25장 1절에서 3절 한번. 여러분이 뭐 요거 하루에 요거 하나 주고 견뎌낼 수 있겠죠? 있겠어요? 부족하지. 제가 좀 설교할 때 보면 요거 다 먹을 때도 있고 뭐 한 3분의 2 먹는데 이걸 하루 내내 이거 하나 주고 살아라면 못 살지. 그러니까 뭐야? 니들 요만한 물만 하루밖에 못 먹게 돼. 성중에 다 포위돼 있으니까. 시작.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년 반이에요. 요게 지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예언이 언제? 요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년 10월 11일에 포위된데 얼마 동안? 1년 딱 반 동안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포위되었더라까지 11년까지 11년 요 곡조 기간에 6개월을 더한 시간까지 포위돼. 그렇게 뭐야?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예언한 거 하나님 이루어준다 믿으세요.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하나님 주님 예언은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3절 보세요. 시작.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예. 기근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예.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없다? 양식이 떨어져요. 이거는 죄에 대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죄 지으면 저주가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이런 세 가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 뭐예요? 머리를 깎죠. 그 다음에 뭘까요? 수염을 닦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씩 어떻게 행하잖아요. 3분의 1은 성 안에서 처리하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털어버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3분의 1, 즉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아멘. 그 다음에 3분의 1은 칼에 죽고 밖에서 3분의 1은 도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 상징이 4개예요. 여기서 3개고 또 하나는 뭐예요? 4장에서는 에스겔이 머리칼과 수염을 다 깎아서 몇 분의 1씩? 3분의 1씩 그리고 얼마나 좀 남기죠. 그리고 3분의 1씩 깎고 그걸로 어떤 뭐예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3가지 액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3분의 1은 기근과 연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날려버리게 도망하는 거죠. 그 뒤엔 칼이 따라가리라 그러는데 어쨌든 당장에는 요 3가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 4장 5장에 보여주는 건 한 개, 여기 하나, 둘, 떡 먹는 거 셋, 그다음에 뭐 수염 깎아서 하는 작업도 칼로 막 난도질하고 3분의 1에 또 3분의 1은 또 불태우고 또 3분의 1은 날려버리고 뭐 칼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걸 보면서 에스겔은 몇 가지? 4가지를 행동으로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턱수염하고 머리카락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뭐 머리를 뭐 완전히 빡빡 밀만큼 벗겨서 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빡빡 밀었겠지 않나? 머리도 다 밀고 수염도 다 깎고 그걸 3분의 1씩 예언한 거죠. 여기 3가지, 그 다음에 5장에 1가지. 예언은 4가지로 행한 거죠.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마지막 얘기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36장 역대하 36장 1절에서 5절 4절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9절에서 10절 11절에서 20절 요 세 왕 얘기합니다. 여호야김 요거는 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한번 1절로 봅시다. 요거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게 결론이 뭐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 왕으로 삼으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렇게 여기 누가 나왔어요? 여호아하스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죠. 예. 아버지 대신에. 예. 근데 석 달 됐는데 이건 에집트 왕이 온 거예요. 예.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예. 벌금 내게 하고. 4절 보세요. 시작.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왕과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렇게 그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거죠.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요걸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고요. 그게 얘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있는데 5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여호와께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느부갓네살도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빌론에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예. 그러니까 얘들 다 나이가 어리죠. 여호야김 때인데 나이가 어려요. 25세 때 왕이 되고 그런데 느부갓네살 몇 년에 11년에 여호야김 11년에 그냥 딱 와서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때 누구가 가요? 다니엘도 끌려가는 거예요. 요때 다니엘이 요때 끌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절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긴이 왕이 되잖아요. 이 사람 11년하고 누가? 여호야긴이 왕이 되죠. 근데 얘는 석 달밖에 못 해먹어.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건 애기네. 8살짜리. 아유, 비령내 난다. 8살이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0절.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이때가 누가 끌려가요? 이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이때는 바로 오늘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끌려가서 이 어린 왕이 끌려간 지 몇 년 몇 월 며칠 다 쓰고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처리함. 그러니까 여기 11년 21세 11년 하면 뭐예요? 32세죠. 그렇게 아주 어려요. 어떻게 보면. 12절 시작. 그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되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조금만 더 봅시다. 그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얘기를 한 거죠. 너 하지 말라고.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여. 회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타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가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 이게 다음 나라가 바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런 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아멘.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근데 몇 년? 11년에. 여호야김은 8살이야. 근데 몇 달 통치해? 석 달 10일. 근데 또 바벨론이 여기는 애굽이 쳐들어왔고 여기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 몇 년에? 11년. 포위되는 게 얼마 동안 됐다고요? 1년 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본문은 굉장히,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이 시드기야가 몰래 불러요.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예언자로는 나 어떻게 해야 살겠냐고. 아니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예언하라 그러냐고. 정말 내가 예언하면 예언을 순종할 거냐고. 하라고 순종한다고. 근데 이제 예언을 시키죠.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뭘 얘기해요? 항복하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근데 얘는 누굴 무서워해요? 백성들이 무서운 거야. 눈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저런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얘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항복해라. 그러면 네 자식들도 안 죽고 너도 안 죽고 눈도 안 빠지고 바벨론 안 가. 바벨론 몇 번? 3번째 또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 들을게 했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도 너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밤에 도망가네요. 도망가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서 첫째는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을 뽑아요. 그러고 다음에 묶어서 어디로?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래서 거기서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상황이 될 걸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새 이 나라에 제일 무서운 예언이 전쟁 난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전쟁 난다는 얘기가 제일 무섭고. 예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LA 쪽에 크게 지진 난다고 예언자들이 몇십 년 전에 예언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지질학자도 지진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언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뭐예요? 빨리 이런 걸 보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나요? 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뭘 자꾸 이렇게 이런 예언을 해주면 그걸 믿으라는 거지. 우리 보면 그러죠. 예언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예언이고 저건 믿을 못할 예언을 보면은 이 믿을 만한 예언을 보면 우리가 뭐예요? 서로가 믿어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나온 거예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도 원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정통 신앙생활. 그게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이걸 보고 이거 내가 나쁜 짓이다. 그럼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좀 준비한 거는 조금 보완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모세오경하고 상반된 내용에 너무 상반된 구절이 있어서 과연 저주와 그리고 죄값의 그 정의가 조금 미약해가지고 조금 더 한 번 더 해서 예언을 할게요. 예, 혼란이 없도록 설교를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에스겔서 1장에는 에스겔이 하나님 만난 거. 에스겔서 2장은 하나님 뭐예요? 예, 소명, 부르심.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맡은 일이 있는 거죠. 예. 3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송하는 겁니다. 가라. 그게 파송이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4장에 와서 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4장, 5장. 그래서 이 세 가지 뭘 했죠. 그죠? 여기서 세 가지, 다른 한 장은 뭐예요? 머리칼, 수염 다 깎아가지고 그걸 3분의 1씩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는 얘네들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일 큰 죄가 이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 그 다음에 악행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이 자꾸 회개하고 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